그래서 성경을 덮지 못하고 다시 읽기 시작했습니다. 믿어지지는 않으니까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이 늘 하던 방식대로 크게 두 가지의 가설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나는 영생을 얻는다. 너무나 믿겨지지는 않지만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성경을 처음부터 다시 읽기 시작했지만 처음에 읽을 때와 전혀 차이가 없었습니다. 역시 가설로 넣고 다시 읽어도 마찬가지구나 하면서 읽었지만 이미 마음은 전에 읽을 때하고는 무엇인지 모르지만 달랐습니다. 처음에 읽었을 때는 화가 난 상태에서 읽은 것이라면 두 번째 읽을 때는 불안해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의 그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을 다시 읽는 순간 가만 만약에 예수라는 사람이 사람이라면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한 것이지만 만약 하느님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이 조그마한 생각이 강둑의 조그마한 구멍이었고 그게 저의 믿음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믿겨지지 않았던 수많은 기적들, 사람이라면 그런 기적 행하는 것이 믿겨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다면 너무 당연한 일인데 오히려 못하면 이상하지.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던 모든 것들이 나의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니라 딱 하나, 하나님의 존재를 안 믿은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면 전부 설명이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성경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저의 생각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세웠던 두 가지 가설이 맞다면 세상에 성경만큼 논리적이고 앞뒤가 맞는 책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거든요. 이 가설이 사실일지도 모르겠는데 이 가설이 사실인 것 같은데 이 가설이 사실인데 이 가설은 더 이상 가설이 아니야. 틀림없는 사실이지. 조그마한 불안감으로 시작해서 조금씩 100%의 확신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는 성경을 읽는데 성경책이 마치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성경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것 같았고 성경 구절이 마구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고 감격을 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유도 없이 하염없이 울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미 머리로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두 손 들고 뱉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그 정도로 예수를 믿기에는 너무 완악했던 모양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두 번째 수술을 받고 병원에서 마취해서 깨어난 다음 날 도남동 집 앞에 있는 교회에 목사님이 권사님 몇 분과 병원에 신방을 오셨습니다. 말씀을 간단하게 하시고 기도하시고 찬송가를 부르자 그러시면서 찬송가를 부르는데 전 지금도 그 찬송을 아무 생각 없이 부르지 못합니다. 옛날 찬송가 331장입니다. 새 찬송가로는 273장입니다. 가사가 전부 제 이야기인 것 같았습니다. 1절은 따라 부르고 2절 중간쯤 부르다가 제가 드디어 터진 것입니다.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누추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갑자기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는지 저의 삶 동안 잘못한 일들이 마치 영상에 들어오는 것처럼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제가 대성통곡을 한 것입니다. 전 그저 한 10분 정도 지난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들어보니 거의 1시간을 눈물콧물 흘며 울고 대성통곡을 하였다고 하더군요. 한참을 다 울고 나니까 마치 가슴속에 있던 시뻘건 불에 달군 쇳덩어리 하나가 툭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 세상 말로는 설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원함이 저를 둘러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갖고 있던 평생의 한 덩어리가 툭 튀어나온 것입니다. 그 다음 날부터 성경 말씀이 달고 꿀 같다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좋았고 찬양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희 집사람도 저와 때를 맞추어 제가 아프니까 별 생각 없이 새벽 기도를 다니다 은혜를 받아 거의 매일매일이 부흥회 같은 몇 달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에 걸쳐 새신자 교육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과정을 들으며 성경에 묻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하는 짓은 예수 믿기 이전이나 이후나 몇 가지를 빼놓고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저의 내부에서는 그야말로 성전백회가 일어난 셈입니다. 저의 인생 삶의 주인이 나 스스로이었다가 제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그 사람들 위해서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전에는 나처럼만 살라고 그래. 나 같은 사람만 있으면 법 없어도 돼. 그러던 사람이 나 같은 죽일 놈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저의 삶을 알게 모르게 짓누르고 있었던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에서 아니 생각하고 싶지도 않았던 죽음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가 천국에 대한 100% 확신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 데에는 회개하고 나서 불과 며칠이 걸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 얼굴을 보세요. 옛날에 워낙 잘생겼던 얼굴이라 상당히 비관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합니다. 얼굴이 일그러졌을 뿐만 아니라 제대로 걷지도 못하지요. 전혀 듣지도 못하지요. 전혀 반대입니다. 저처럼 완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안 하시면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절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기가 막힌 육체로 부활할 것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얼굴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무슨 훈장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잘나서요? 전혀 아닙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이 절 선택하신 것이고 전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은혜이죠. 제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의 논리나 경험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책입니다. 순전히 하나님의 선택, 은혜로 예수 믿게 돼서 지금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느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편지를 보냈다면 그 편지를 자꾸 읽어보고 그래서 그 사람의 사랑하는 마음을 느껴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는 사랑의 연애 편지입니다. 다음 주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